달을 고급 보훈의 달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와 자유와 주권과 평화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피를 흘렸지만은 그 피의 대가가 오늘날 자유와 영토와 평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다음에 그런 환경이 또 올지도 몰라요. 가난한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현실에 자족하며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데 열심을 내면 가난했던 과거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전쟁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해 있지 하지 않으려면 현재 부유한 거기에서 다시 가난한 그때를 생각하면서 절약하고 일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을 때 그것이 공짜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선배들이 보릿고개 넘기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좋은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오래전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예화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예화가 뭐냐 하면 홍수가 나서 그 가정에 그 동리에 큰 부자가 떠내려갔답니다. 물을 건너다가 떠내려갔는데 그 청년이 그냥 죽을 각오를 하면서 다 건져냈대요. 그런데 건짐을 받은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자기에게 있는 동전 한 입을 그 청년에게 주고 가니까 청년이 화가 나서 막 있을 때 한 선비가 청년을 보고 하는 말이 여보게 슬퍼하지 말게 그 선비의 생명값이 그 동전 한 입인데 뭘 그래 슬퍼하나. 이것을 요즘에 많이 생각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우리가 누리는 가지고 있는 이 영토, 얼마나 소중한데 이것을 자기 기분만큼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라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잖아요. 6.25 때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지킨 우리의 영토를 6.25 때 피를 흘리게 한 그들에게 막 팔아넘기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토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걸 모르는 이들이 나라 살림을 하게 되니까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들에게 자유가 그렇게 가벼운가? 어떤 사람은 생명을 들여서 자유를 지켰는데 자기의 어떤 직분이나 권력, 그거 조그만한 것 때문에 자유를 팔아버리고 자유를
단절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이들을 보면은 참 슬픔이 그지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물레를 하나님이 돌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분명히 세워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과거의 한 정권에서는 제가 설교하는 저 뒤에 경찰관이 와서 앉았었어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그 당시에 바른 소리를 좀 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랬더니 그게 보고가 돼가지고 체크를 해요. 그런데 경찰관이 파송이 돼서 오래 했던 그분이 예수 믿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두우면 늘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복음은 절대 막히거나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통일 왕국의 굉장한 나라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지요. 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양 1,000마리가 죽는 거지요.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1,000번제는 하루 한 번씩 드린다고 하면 3년이 걸리게 되고 하루 3번을 드린다고 하면 1년 동안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그럽니다. 이 성경 구절이 역대하에도 있고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네게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때 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영광과 모든 걸 구하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재판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 왜 재판을 해야 됩니까? 재판 잘못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재판관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라고 할 때에 솔로몬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공의로웠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조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된 자리에 제가 대신 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 된 데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그 훌륭한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임 왕인 선대 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 다윗의 정직과 공의와 정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후계자나 후임자들이 먼저 선임자의 생각을 저버리고 자기 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운동을. 그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같은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막 쫓아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은 그 사물을 바르게 본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은즉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라는 표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웠지만은 저는 부족합니다. 작은 아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부족함을 알게 될 때에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발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선조들이 다스린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라는 거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이나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서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도 성령에 감동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러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것을 굳게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준비했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에게 준 것을 아들 다윗이 솔로몬이 성취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은 전임자가 있는데 후임자가 와서 그 흔적을 지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흔적을 지운다고 하는 말은 아주 나쁜 말입니다. 며느리가 결혼해 와서 시어머니가 살아가고 조상들이 살아온 흔적을 지우면 그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 아닙니다. 전임자가 잘한 게 있으면 그 위에다가 가정을 이렇게 싸우는데 역사성도 있고 발전을 하는데 딱 돼가지고
사람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해서 흔적 지어버리고 내만의 세상을, 내 말 듣는 사람들을 세워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윗은 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윗이 순종하고 하려고 했던 것을 뒤에서 잘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려고 하면 전쟁을 경험한 나라는 전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6월 달엔 6.25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봄에는 보릿고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6.25를 잊어버리면 역사를 보는 눈이 닫혀버립니다. 6.25를 잊어버리면 6.25 때 우리를 도왔던 유엔군을 잊어버리고 미국을 잊어버리고 반비를 하게 되고,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총 들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했던 그 나라에 가슴을 열면 결국 공산주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가난한 과거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동족상전의 비극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또 한번 보면은 자기가 엄청나게 좋은 나라, 그 다윗이 잘 만든 나라를 경영해 가려고 하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누가 능히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여러분, 바른 판단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데는 늘 힘의 원리와 술수와 거짓말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도자나 재판장은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직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잘못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의 타락은 엄청난 비극을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물려준 나라의 재판을 바르게 하려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치관,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한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본 말을 들은 다음에 솔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를 구함으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너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 구하지 않는 것까지 준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많은 걸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도 알고 사상도 알고 본성도 알고 심리까지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알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품을 달라, 하나님의 판단력을 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구함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구함 이상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는데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것을 가만히 보면 놀랍습니다. 얼마나 한 끼 식사하는데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보면 하루 음식에 대한 것도 대단합니다. 보면 솔로몬의 외양간은 400개. 얼마나 돼? 4만 개. 그 다음에 마병은 1만 2천 명이나 되고 후궁이 700명이.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들보다 후궁이 많아요. 후궁. 첩이 300명.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뒤에서 수종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고 삼천의 잠언을 말하게 되고 노래를 많이 만들게 됐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의 앞길에 보면 두 여인의 아들 하나 놓고 막 다투는 문제라든지 굉장히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위기를 영광으로 만들고 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잘 붙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슴에 있는 건 다 떨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십자가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그건 죽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힐 거니까 고난의 십자가 오면 피하지 말고 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바른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받은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Good TV